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히스기야 왕도 이 말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하여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고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는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원로 제사장들에게 베옷을 두르게 한 뒤에 이 사람들을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에게 보냈다. 그들은 이사야에게 가서 히스기야 왕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도 같습니다. 주 그대의 하나님께서는 랍사게가 한 말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랍사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그의 상전인 아시리아 왕이 보낸 자입니다. 주 그대의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대는 여기에 남아있는 우리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대들의 왕에게 이렇게 전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시리아 왕의 부하들이 나를 모욕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고 하여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에게 한 영을 내려보내어 그가 뜬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거기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다. 랍사게는 자기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후퇴하여 림나를 치고 있는 아시리아 왕과 합세하였다. 그때의 아시리아 왕은 에티오피아 왕 디르하가가 자기와 싸우려고 출전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임금님께서 유다 임금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너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여도 너는 그 말에 속지 말아라. 너는 아시리아 왕들이 다른 모든 나라를 멸하려고 어떻게 하였는지 잘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만은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느냐? 나의 선왕들이 멸망시킨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족을 그 민족들의 신들이 구하여 낼 수 있었느냐? 하맛의 왕, 아르밧의 왕, 스발와임 도성의 왕, 그리고 헤나 왕과 이와 왕들이 모두 어디로 갔느냐? 히스기야는 사신들에게서 이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 편지를 펴놓은 뒤에 주님께 기도하였다. 그룹들 위에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주님, 눈여겨보아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전한 저 산헤립의 망언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 참으로 아시리아 왕들이 여러 나라와 그 땅을 마구 짓밟아 버렸습니다. 여러 민족이 믿는 신들을 모두 불에 던져 태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 신들이 아니라 나무와 돌로 만든 것들이기에 아시리아 왕들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임금님께서 아시리아 왕 산헤립의 일 때문에 주님께 올린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리아 왕을 두고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처녀 딸 시온이 너 산헤립을 경멸하고 비웃는다. 딸 예루살렘이 오히려 물러나는 너의 뒷모습을 보며 머리를 흔든다. 내가 감히 누구를 모욕하고 멸시하였느냐? 내가 누구에게 큰 소리를 쳤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 내가 감히 너의 눈을 부릅떴느냐? 내가 종들을 보내어서 나 주를 조롱하며 말하였다. 내가 수많은 병거를 몰아 높은 산 이 꼭대기에서 저 꼭대기까지 레바논의 막다른 곳까지 깊숙이 들어가서 키 큰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어버리고 울창한 숲속 깊숙이 들어가서 그 끝간데까지 들어갔고 그리고는 땅을 파서 다른 나라의 물을 마시며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고서도 이집트의 모든 강물을 말렸다. 사네립아,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그런 일은 이미 내가 오래전에 결정한 것들이고 아득한 옛날부터 이미 내가 계획한 것들이다. 이제 내가 그것을 이루었을 뿐이다. 그래서 내가 견고한 요새들을 돌무더기로 만들고 여러 민족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공포에 질리게 하고 부끄럽게 하였다. 민족들은 초목과 같고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리는 풀폭이나 지붕 위의 잡초와 같았다. 나는 다 알고 있다. 내가 앉고 서는 것, 내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 내가 나에게 분노를 품고 있는 것도 나는 모두 다 알고 있다. 내가 나에게 품고 있는 분노와 오만을 이미 오래전에 내가 직접 들었기에 내가 너의 코를 갈고리로 꿰고 너의 입에 재갈을 물려 내가 왔던 그 길로 너를 되돌아가게 하겠다. 히스기야 임금님, 주님께서 임금님께 다음과 같은 증거를 보이실 것입니다. 금년에는 백성이 들에서 저절로 자라난 곡식을 먹고 내년에도 들에서 저절로 자라난 곡식을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해에는 백성이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둘 것이며 포도밭을 가꾸어서 그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 가운데서 난을 피하여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 땅 아래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남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고 환란을 피한 사람들이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정렬을 가지고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시리아 왕을 두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 도성에 들어오지 못하며 이리로 활도 한 번 쏘아보지 못할 것이다. 방패를 앞세워 접근하지도 못하며 성을 공격할 토성을 쌓지도 못할 것이다. 그는 왔던 길로 되돌아갈 것이고 이 도성 안으로는 절대로 들어오지 못한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나는 나의 명성을 지키려 하여서라도 이 도성을 보호하고 나의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이 도성을 구원하겠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천사가 나아가서 아시리아 군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을 때에 그들은 모두 죽은 시체로 발견되었다. 아시리아 왕 산헤립은 그곳을 떠나 니느웨 도성으로 돌아가서 머물렀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에 그의 두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다. 그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왕이 되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히스기야는 사신들에게서 이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 편지를 펴놓은 뒤에 주님께 기도하였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이사야서 37장은 36장부터 39장까지 이어지는 히스기야 임금 때에 일어난 사건을 전합니다. 앞서 아시리아의 임금 산헤립은 그의 신하 랍사게를 보내 두려움에 빠진 유다 백성들을 상대로 고도의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랍사게는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여서 주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 말하며 주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여도 너희는 그 말을 믿지 말라 말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대신 아시리아 임금과 평화 조약을 맺는 것이 너희의 살 길이라고 유다 백성을 회유했습니다. 37장에서 아시리아의 임금 산헤립은 다시 한번 사신들을 보내 유다 백성들을 협박하고 회유하며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말고 항복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산헤립의 편지를 받아 읽은 히스기야의 속은 그야말로 시커멓게 타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한 히스기야였으나 유다가 아시리아와 대적할 만한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풀지 못하는 이 어려운 문제를 들고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그 편지를 펴놓았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주님 앞에 그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입니다. 그러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나아가 아시리아의 군대를 괴멸시켰고 기세등등하던 사네립 임금은 니느웨로 도망을 쳤다가 거기에서 두 아들에게 암살을 당하는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으나 주님은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히스기야가 한 일은 임금인 자신도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 곧 산헤립의 편지를 들고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 그 편지를 펴놓고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히스기야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신뢰한 임금, 주님에게만 매달려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었던 임금이라는 열왕기하 18장의 기록처럼 히스기야는 크고 무거운 문제 앞에서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은총으로 열리는 새날을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도 산헤립의 편지와 같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큰 문제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때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행해야 함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산헤립의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올라가 주님 앞에 그것을 펼쳐놓고 기도한 히스기야처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낙담하고 포기하는 대신 그 문제를 안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것을 펼쳐놓고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것이 위기에 빠진 유다 백성의 올바른 길이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이 저녁 말씀 앞에서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산헤립의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올라가 그것을 펼쳐놓고 기도한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새날이 열리는 은혜의 때를 맞이하게 해주시기를 이 저녁에 간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산헤립의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올라가 주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한 히스기야처럼 저희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간구함으로 은총의 새날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